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찾아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효자가 아니거든요. 참 불효자인데, 불효자가 이 어버이 주일을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목사이기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목사님은 정말 효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구나라고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또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겠나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같이 겸손한 자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2월 성탄절쯤에 뉴스에서 소개된 사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한 70대 노모가 난수암으로 1년가량 투병하다가 그해 12월 중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길 때쯤 3남 1녀 자녀들 몰래 짤막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식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로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제 앞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 유서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어떠한 시보다 정말 아름다운 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한없는 그 자식 사랑,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내어줌에도 자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는 고맙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경애로운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는 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5계명까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인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만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사실일까요? 아니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5계명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단어의 관점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관점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을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로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5계명은 이 앞에 4계명과 밑에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이 10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이 고리 연결을 해주고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외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열왕기와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이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 한 가지 대상이 더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모님이 경외할 대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부모님이 같은 성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의 위치를 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 없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기 위한 나를 뭐 한 거예요? 잉태한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동일한 이 동등한 위치에 서서 뭐 했다라는 걸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뭐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나에게 생명을 풀어넣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인륜적인 문제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문제는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녀인 내가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시게 되면 에발산에 세운 비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비석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12번 등장하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가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에 관한 율법이에요. 세 번째가 이웃의 땅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상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땅의 경계표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땅을 의미를 해요. 하늘과 땅이 나왔어요. 그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이 만물의 이 근본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급기야 부모를 통하여 그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신명기 27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일까요?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걸까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공경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요, 공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바드라는 뜻인데 이 카바드와 공경이 같은 단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중히 여겨라, 값어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값비싼 금은 보화처럼 귀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와 그만큼 귀중하다 보니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 공경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님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높이 존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인격적, 물질적 대우를 보장하라는 뜻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외경 집에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간혹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고 내가 젊고 힘있다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비록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이 바닷물에 던지라고 하면요, 그 말에 순종하여 지갑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딱 한 가지는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대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아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거역했대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루터 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최지훈 목사님께서 쓴 루터의 대교리 문답, 이 책의 100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이미 사랑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에는 겸손이 들어있고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말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공경해야 할 사람을 높고 위대한 분으로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을 전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육신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 구속적인 그 영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제가 왜 부모님이 생명의 전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끄집었냐면, 바로 뭐냐면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모님도 있고 이 자리에 자녀들도 있어요. 어떠세요, 자녀들? 꼴보기 싫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워해도 어떻게 해요?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한 얘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아니, 이 못난 이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안아주었어요. 이 안아줌을 받은 이 탕자가 또 다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안아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의 사랑이고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모 공경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죄를 벗는 것이라고 외경 집회서는 한 발 더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집회서 3장 3절과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그 다음 9절이요.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내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외경인 집회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딱 한 가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헛된 것들에게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이요, 뭐냐면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2절, 3절,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래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켜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헛된 것을에게 향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우상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헛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돼요. 부모님을 버리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마저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부모를 버릴 뿐만 아니라 땅도 버리고 하늘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헛된 것의 본질은 세상에서의 욕망 성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포인트는 욕망 성취가 본질이에요. 자기 욕망에 모든 초점을 기울이다 보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주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도 보지 못해요. 결국 자기 욕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다 버려요. 부모도 버리고요. 하나님마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헛된 것들로 통하여 부모와 하나님을 알게끔 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헛된 것들로 인하여 부모와 하나님마저 버린 삶에서 다시 헛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참 부모이신 그분을 뭐해라? 공경해 나가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삶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에서 돌아오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거룩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 말씀을 저는 학대 해석하려고 해요. 이 자리에 보면 부모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같이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 어디 지역에 지금 부모님이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부모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계명으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노인 공경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뭐예요? 부모 공경, 안식일,
헛된 것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똑같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안식일,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라, 우상이 지어 헛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노인 공경에 관해서 30절부터 3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노인 공경에 관한 부분과 부모 공경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3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아멘. 여러분, 노인 공경의 명령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사랑의 명령인 그 다음 본문인 33절과 34절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부모 공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모 공경은 뭘로 연결된다? 노인 공경으로 연결된대요. 근데 이 노인 공경은 뭘로 연결된다? 나그네 사랑이에요. 그러면 부모 공경한다는 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인 약하고 연약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라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부모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부모는 우리같이 젊은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이 들어 늙어서 연약해진 부모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32절의 말씀에 나온 뭐예요? 머리가 휘어져서 백발이 된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바로 지금의 자녀들을 낳은 이들이고 그들은 이제껏 양육하고 돌본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노인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부모가 익숙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계명도 똑같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회는요,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해요? 가부장적 사회예요. 아버지가 먼저 등장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십계명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의 실질적인 얘기는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공경이에요? 아버지 공경이에요? 아니요. 한 걸음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어머니를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주관하고 이끄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너무나 연약하고 돌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눈앞에 연약해진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 경외, 부모 경외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이 시대에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은 노인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노인 공경은 이 시대에 연약하고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탐욕과 힘의 기반으로 살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게 될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동력과 경제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는 사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의 어른들이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5번째 계명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은 가정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 구성원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못이라는 시를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 볼까요? 벽에 박아둔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옥주로 펴서 다시 캉캉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정호승 시인은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에서 늙어버진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구부러진 못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못은 오늘날 우리 아버지의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마치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구부러진 못처럼 수십 년 동안 모든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지 못한 구부러진 못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부러진 못을 펴기보다는 그 구부러진 못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섬기는 삶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그 삶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한 분이 누구인지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